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두 손을 높여주고 고백할까요?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다시 한번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제게 맡긴 내여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내.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와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을 든든히 잔잔하니 세상과 나의 간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오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 시간 귀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시며.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여호와는 나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한 번 더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선선한 바람이 불었죠. 오늘 우리에게 시원한 은혜를 주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까지 말씀을 앞을 보시고 우리 큰 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도 말씀 받기 전에 옆에 분 똑똑히 바라보시고 인사합니다. 한 영혼 구원 위에 어떤 대가도 치르세요. 하늘 가족의 복을 누리세요. 코카콜라 아시죠? 전 세계를 덮는 기업이 되었는데 그 회장인 더글라스 테프트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공중에서 5개의 공을 돌리는 저글링으로 상상해보자. 그 각각의 5개의 공들은 일의 공일 수 있고 가족의 공, 건강, 친구, 거기에 영혼, 나 자신의 공인데 이 5개의 공을 저글링 아시죠? 공중에 계속 올리면서 떨어지지 않도록 돌리고 있는 저글링으로 생각해보자. 일이라고 하는 공은 고무공이기 때문에 실수로 내가 놓쳐버려도 그 공은 바로 튀어오르지만 다른 4개의 공들은 유리공 같은 것이어서 내가 이 공들 중에 하나라도 땅에 떨어뜨리게 되면 떨어진 공은 상처를 입고 깨지고 흩어져 버려서 다시는 전과 같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5개의 공들이 균형을 잘 이루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몇 가지를 그가 얘기했습니다. 첫째로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함으로써 나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말라.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파괴할 때 가져오는 첫 번째 의식이 뭐냐면 한번 따라하세요. 비교의식. 나를 남과 비교하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면은 비교하다 보면 그 다음에 거기서 내가 그걸 잘라내지 못하면 바로 내 속에 사탄이 강력하게 가져오는 게 뭐냐면 피해의식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나은 거는 보지 못하게 만들고 남들보다 못한 것만 보게 만들면서 저 사람은 부모 잘 만나서 저렇게 된 거야? 나보다 나은 게 뭔가? 별로 없는데 나보다 더 많은 걸 가지고 있네? 그러면서 나는 왜 이 꼴이지? 라고 하는 피해의식을 가지게 돼요. 거기서도 멈추지 못하면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냐? 파괴의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따라하죠. 비교의식, 피해의식, 파괴의식. 이 파괴의식까지 가면 어떻게 되느냐? 적극적인 사람은 남을 죽이든지 해야 하고 소극적인 사람은 자신을 해야 하고 죽든지 자살하든지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비교의식이에요. 우리 각자는 모두 다 다르고 특별한 존재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같은 사람을 이 땅에 하나님은 단 한 명밖에는 만들지 않은 너무 존귀한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목표를 다른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기에 두지 말고 나에게 최선이라고 하는 그것에 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 마음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것들을 나의 삶처럼 그것들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것들이 없다면 내 삶은 무의미해집니다. 그래서 과거나 미래에 집착해서 내 삶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게 하지 말라. 나의 삶이 하루에 한 번인 것처럼 삶으로써 그렇게 살게 되면 인생의 모든 날들을 어려워도 감격 속에 살게 될 것이다. 아침에 눈 뜨면요, 꼭 기억하세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루의 생명을 또 주셨구나.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생이 매일매일 눈 뜨면 하나님이 하루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만약 그걸 안 주시면 어젯밤에 누워서 못 일어나고 가실 수가 있어요. 구봉서 장로님, 어제 여러분들 다 보셨죠? 새벽에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의 삶 속에 아침에 내가 눈을 떴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신 거예요. 하루의 생명을 주신 거라고요. 그 하루에 충실하게 살면서 그 하루 동안에 주님이 오셔도 들림받는 그 믿음을 내가 준비하고 살아가면 어떤 어려운 환경이 있더라도 하루의 삶은 우리에게 감격스러운 삶이 돼요. 다른 날 비교하지 말고 오늘 우리가 정말 좀 행복한 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환경이 어떠하든지. 왜? 하나님이 여기서 끝나면 내 생이 끝날 수 있는데 하루의 삶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세 번째는 아직 줄 수 있는 것이 남아 있다면 결코 그 주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멈추지 않는 한 아무것도 끝난 것은 없다. 그리고 내가 완전하지 못하는 것을 인정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내가 완전합니까? 목사도 불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그걸 인정할 수 있는 사람,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죠. 우리들을 속박하는 게 뭐냐? 바로 미성숙에서 나오는 두려움입니다. 여기서 자유해야 되겠고요. 네 번째는 뭐냐면 위험에 부딪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위험을 따라합시다. 용기를 배울 수 있는 기회로 삼으라. 아멘. 또 네 가지가 더 있는데, 자, 내 인생에서 찾을 수 없다고 말함으로써 내 인생에서 사랑의 문을 닫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을 얻는 가장 빠른 길은 어떤 길일까요? 주는 거, 사랑을 주는 거. 또 사랑을 잃어버리는 가장 빠른 길은 뭐냐면 사랑을 너무 꽉 쥐고 놓지 않는 것이고, 사랑을 유지하는 최선의 길은 그 사랑에 날개를 달아주면 됩니다. 할렐루야. 또 여섯 번째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바쁘게 살지는 말아라 거예요. 돈이 아무리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면 그것은 무너지는 길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사람이 가장 필요로 하는 감정은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고맙다고 느끼는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또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뭐냐면, 한번 따라하죠. 시간이나 말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 왜 그러냐면 시간이나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담아요. 한번 나가면, 지나가면 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은 경주가 아닙니다. 그 길에 한 걸음 한 걸음을 음미하는 맛의 여행이다. 이거 참 의미 있는 얘기 아닌가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데 거기서 맛을 보라는 거예요. 맛을. 그 한 걸음을 걷는 속에서 느끼는 것을 맛으로 좀 느껴보라.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어제는 역사고 내일은 미스터리며 오늘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여기 언어의 유희가 있는데, 현재 프레젠트가 다른 말로는 또 뭐가 돼요? 선물이 되는 거예요. 선물.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침에 눈 떠서 내가 살아있으면 하루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최고의 생명을 선물로 받은 것이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죠? 정말 한 가족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성도가 다 그렇게 1대1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자녀가 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 때문에 남남이 아닌 예수님의 피를 나누어 가진, 그 살을 나누어 가진 한 형제 자매,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이것은 내가 지금까지 이 땅에서 평생을 살아오면서 경험한 일 중에서 가장 큰 축복인 걸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에베소 1장 3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랬어요. 여기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에게 끝없이 복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은 세상의 싸구려 복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신령한 복을 주시는데, 이 복이 바로 하늘에 속하는 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늘이 어디입니까? 저 높고 높은 곳, 우주인 이소연이 다녀온 곳, 그것이 하늘이에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늘, 성도들의 하늘은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복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땅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역사를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우리 위에 부어지는 그 복이 세상의 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복을 그냥 감춰두거나 방치해 놓지 않으시고 언제나 사랑하는 자녀를 향해서 계속해서 부어주고 계십니다. 이거 믿어지잖아요. 나도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를 기르기 때문에 내가 힘이 없다면 모르지만, 내가 재물이 없다면 모르지만,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끝없이 나는 내 자녀에게 부어줍니다. 왜? 사랑하는 자녀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못 가진 게 있으십니까? 못 하시는 게 있으십니까? 창조자시고 역사를 운행하신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 사랑하는 자녀인 나를 향해서 그 복을 안 주려고 붙들고 계신가요? 끝없이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복은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 속에서 우리가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복은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걸까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을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잘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우리에게 부어진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복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이 고전적인 너무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을 그냥 내가 받음으로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구원은요, 내가 뭔가를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주시는 걸 받기만 할 뿐이지, 내가 뭔가를 이루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 착각하거나 뭔가를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지만 그 믿음조차도 내가 만들 수 없는 하나님이 부어 주셔야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가 다 하나님의 뭐다? 은혜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가족이 되었고, 두 번째는 새롭게 태어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복음의 말씀인데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내가 주님을 영접한 그 순간에, 예전에 죽었다면 지옥으로 갈 나는 완전히 죽어서 없어졌고, 그 순간에 다시 새로 태어난 나, 거듭난 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선포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아멘. 뉴 빙이에요. 이전에서 변화된 게 아니고 완전히 다른 존재로 바뀐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한 순간에 이미 나는 예전에 내가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돼버렸습니다. 죄인이 의인으로 바뀐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축복이라는 이유가 하나 더 선명해지는데, 그게 뭔지 줄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에 특별한 유산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그 아버지 하나님의 유산, 천국의 유산이 나에게 부어졌어요. 부어질 것이다가 천국에 가면 받는 게 아니고 부어졌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저 우리 안에 있는 영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녀가 됐다는 건 누가 뭐라고 하든지 이제는 하나님의 유산,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로 내 신분이 바뀐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천국의 상속자다. 네, 믿습니까? 그 유업이 하늘의 유업이 어떤 것인지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잘 보세요. 우리가 받은 또 받을 하늘의 유산은 결코 뭐라고 그랬어요? 썩지 않는 것, 세상의 것처럼 더럽지도 않고, 그 유산은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다든지 소멸된다든지 점점 줄어들어서 쇠하는 그런 게 아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유산은, 이 하늘의 유산은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으며 전쟁이나 재난이나 경제 불황으로도 파괴되지 않는 하나님의 유산, 하늘의 유산입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하늘의 유산, 하나님의 유산, 불가능한 것도 가능케 하는 이 유산이 내일, 모레, 미래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 영접하는 그 순간에 이미 부어진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걸 생각하면
이걸 생각하면 오늘 내가 엄청난 어려움과 불황의 늪에 깊이 빠져 있어도 이걸 생각하면 내 속에서 사힘이 솟아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이 하늘의 유산을 더 바라보고 더 강력하게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유산을 받은 이 땅 위의 모든 성도가 다 한 가족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만남 속에는 2사람이 모였던 3사람이 모였던 10,000명이 모였던 10,000,000명 그 이상이 모였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존재해야 합니다. 이 천국의 가정은 우리 예인들 우리만이 아니라 이 지구촌의 모든 민족까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복음 전하는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 아직 모르는 나라까지 찾아가는 이유가 그들도 예수 안에서 다 한 형제 자매가 되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주보 안에 명시되어 있는 사명 선언 기도도 이거 왜 주보에 계속 실어 놓습니까? 이 예인교회 교인들은 이 예인교회가 왜 존재하고 있는가, 이 사명에 대한 것을 항상 기억하고 살라는 것이죠. 우리 예인교회의 사명 선언 기도를 함께 읽으면서 마음판에 다시 한번 새기겠습니다. 21세기 한국과 전 세계 미전도 종족의 영혼 추수를 위하여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의 예배, 치유의 능력, 섬김과 나눔의 사랑 실천을 통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양육하는 전교인 평신도 목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평신도 목자는 명확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며 한 영혼을 끊임없이 구원하고 양육하여 사역자로 세울 수 있는 일꾼을 말하는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예인들의 사명과 비전은 절대로 우리 대한민국, 우리 민족만이 아니라 온 세계 구원이 우리 예인교회 사역의 범위인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 교회의 문제만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문제만이 아니라 항상 전 세계를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돼요. 어떤 교회가 사예배당을 건축하고 있었는데요, 그 예배당 전면에 스테인 글라스, 이 채색 유리창을 넣기로 했어요. 그 유리창에는 교회의 특색이 잘 나타나는 그림을 넣기로 했는데 그 유리창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그 교회 안에 위원회가 조직됐고 그 유리창 안에 어떤 그림을 넣을 건가 연구하게 됐어요. 그 연구 끝에 결론을 내렸는데 천국의 예수님 보좌 주변에 수많은 어린 아이들이 서 있는 모습을 그려놓기를 하자.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그 그림을 그릴 화가를 결정했고 그 화가는 오랜 시간 그 일에 몰두해서 드디어 그림을 완성했어요. 그림을 다 완성한 날 밤에 너무너무 흡족한 마음을 가지고 밤에 잠이 들었는데 한밤중에 화실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누구지? 일어나 다가갔더니 글쎄 낯선 사람 하나가 붓을 들고 자기가 그린 그림에 덧칠을 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얼마나 오래 걸려서 완성된 그림인데. 소리쳤죠. 당신이 뭔데 내 그림에 손을 대고 있어. 그 낯선 사람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미 그림을 못 쓰게 했잖아요. 화가 치밀어서 화가 치밀었어요? 내가 뭘 망가뜨렸어요? 낯선 사람이 말을 했어요. 당신은 팔레트 속에 수많은 색깔을 가지고 있는데 이 그림을 똑똑히 보세요. 이 아이들 얼굴에는 단지 흰 색깔 하나만 사용했지 않죠. 누가 천국에는 백인 어린아이만 있다고 했어.
그건 그냥 단지 내가 그렇게 생각했을 뿐이요. 낯선 사람이 또 말했어요. 보세요. 나는 그들 중에서 몇 아이의 얼굴은 황색으로, 어느 아이는 갈색으로, 다른 아이는 검정색으로, 어느 아이는 붉은색으로 하겠어. 그들은 모두 다 나의 부름에 응했기 때문에 모두 다 내 천국에 있는 것이요. 화가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이 불렀다고요?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그 낯선 사람이 얼굴을 빤히 보며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때에 난 이렇게 말했었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지금도 나는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네. 할렐루야. 누구세요, 이분이? 주님이야, 주님. 그때서야 이분이 주님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본 순간에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예수님이 고쳐놓은 그 그림을 보니까 흑인도 있고 황색의 중국인도 있고 붉은색의 아메리카 인디안 아이도 있고 태양과 모래에 탄 아라비아 아이도 있고 자그마한 백인 갓난 아이도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린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훌륭한 그림이 거기 있었습니다. 아침에 잠에서 깨어난 화가가 화실로 달려갔습니다. 그림이 어떻게 돼 있어요? 자기가 그린 그대로.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날 완성된 그림을 보려고 위원들이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화가는 즉시 팔을 걷어붙이고 여러 색깔로 아이들의 얼굴에 칠을 하기 시작했고, 위원들이 왔을 때는 완전한 그림이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위원들이 그 그림을 보면서 대단히 아름답고 훌륭한 그림입니다.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말했어요. 와! 하나님의 가족이 한 집에 다 있구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가족이 한 집에 다 있는 게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한국 땅 안에 있는 우리만 하나가 아니고 피부 색깔이 달라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에요. 언어가 달라도 한 가족이고 문화가 달라도 한 가족이고요. 민족이 달라도 예수를 믿으면 한 가족이고요. 그 가족은 바로 최고의 사랑, 하나님 사랑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가 된 가족이 할 일 중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모두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한 가족이 되어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예배. 그런데 비록 언어는 달라도 한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 그 열정은 같은 열정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전 세계 만민들이 예배하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을 전도해야 되는 이유도 그가 전도를 받아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배는 너무 중요한,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한 가지 얘기만 더 하고 설교 마칩니다. 위대한 성자 성 프란체스코가 세상을 떠나게 됐을 때 제자들이 옆에서 안타까워서 울고 있어요. 왜들 그렇게 슬퍼하느냐? 한 제자가 대답했어요. 섭섭해서 못 견디겠습니다. 그래? 그럼 너는 내가 얼마를 더 살았으면 좋겠니? 지금까지 사신 것만큼 더 사셨으면 좋겠다. 그건 욕심이지. 다른 제자를 보고 또 물어봤어요. 넌 내가 얼마나 더 살았으면 좋겠어? 1년만 더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너는? 다른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하루만 더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사람에게 물어봤더니
그 제자는 끔찍한 얘기했어요. 1시간만 더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그 1시간에 뭘 하려고? 예, 선생님과 함께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경건한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은 뭐 하려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구원받았고 천국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의 상속자가 된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찬양으로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예인들이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뜨거운 찬송을 올려드리셔야죠. 하나님의 보좌를 뒤흔들 그런 찬양을 우리가 이 시간에 드리셔야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 가장 큰 축복 안에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경배를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고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향해 친히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승리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예인들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화답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받은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이 시간에 최고의 찬양을 우리가 올려드리기 원하는데, 가사를 보십시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옵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의 손과 발이 되어 세상을 구원하고 치유하며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게 하옵소서. 우리 힘있게 찬송하시는데 연세 드신 분들 한 옥타브 떨어뜨리지 말고 올려서 제대로 부르세요. 안 올라갈 때는 뭘 세우라고요? 핏대를 세워서라도 불러야 돼요. 한 옥타브 떨어지면 영성이 한 옥타브 떨어져서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찬양이 될 때까지 이 찬양을 뜨겁게 올려드립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받은 말씀 기억하면서 오른손을 높이 들고 세상 모든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먼저 구원하셨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제는 죽어도 지옥 불구덩이 속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하나님 나라의 유산까지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축복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그 환경을 딛고 일어서게 하시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오늘 이렇게 뜨겁게 찬송하듯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며, 그것 때문에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예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가 저들도 예배하게 하기 때문인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전도는 쉽다고 했습니다. 예수 믿으시라고 말하면 전도고, 그렇게 무르익은 사람을 인도해서 교회까지 오게 하는 끝없는 전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어서 이 땅의 모든 영혼이, 인간은 다 구원받는 그 역사를 오늘 이 찬송처럼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또다시 특별한 선물을 받을 시간입니다. 예배 나오실 때 긴급히 응답받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신 분들과 깊은 상처의 치유가 필요한 분들은 두 손을 가슴에 얹어주시고, 몸에 질병이 있는 분은 질병 있는 그 부분에 손을 얹으세요. 제가 여러분의 응답과 치유를 위해 하나님 앞에 간절한 찬송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을, 응답을 확신의 찬양으로 선포할 때 최고의 치유, 최고의 응답이 선물로 부어질 것입니다. 믿음의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상처, 우리의 질병을 주여 우리의 영혼을 만지사 생명처럼 뛰게 하옵소서. 여기 이 시간 치유의 찬송은 마음의 귀로 영혼의 눈으로 오직 주님을 찾는 이 가슴에 영원하신 분을 만나리라. 아픈 사람들 여기에 있어요. 이 노래 듣고 소망을 가져요. 주여 불쌍히 여기어 주시사 치유의 힘 받게 하옵소서. 내가 너에게 치유를 주노라.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치유를 너희의 아픔과 상처 하늘의 빛으로 치유하여 주노라. 일어나라 소망으로, 일어나라 예수를 믿음으로. 너의 믿음대로 되는 나라에서 하늘의
응답되네. 예수 안에서 치료하소서. 예수 안에서 응답하소서. 예수 안에서 살게 하소서. 예수 안에서 일으키소서.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다 함께 우리의 마음을 담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아시르의 중창단 찬양합니다.